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너무 힘드시죠? 네. 그런데 아마 2주 안에는 시원해지지 않을까. 태풍이 오다가 또 비껴갔다는 소식이, 비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바람을 세게 부셔서 이 한국에도 좀 시원한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설교 때에 빌립보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요나서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요나와 같은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깨달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과 같이 옥중에서,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 성격이 공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빌레몬서와 이 빌립보서, 이 두 서신은 개인적이면서 윤리적인 성격,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에 나오는 이 서신서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그 편지의 수신자인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 그 교회를 진단하고 그 교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서신서가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특이하게 그런 문제를 담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내용들이 이 빌립보서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 전체적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편지 안에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이 스승을 염려하는, 즉 바울을 염려하면서 생각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또 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 사랑을 이 편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편지로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사랑의 교제, 친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교훈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된 좀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라고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음성과 이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 그곳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 첫 번째 도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척 멤버로는 그곳에서 먼저 장사를 성공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고요. 결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또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점을 잘 치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여러 날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이 말이 어떻죠? 너무나 정확하게 바울을 찝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바울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바울이 지금 바로 뭘 하고 있다고요? 구원의 길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라고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결국에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명해서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 라고 이렇게 명할 때에 귀신이 바로 그 즉시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그 귀신 들린 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게 되었고요. 결국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종이었던 점치는 이 여인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너무 점을 잘 쳤는데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을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게 된 겁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진이 생기게 되었고요. 옥문이 열리고 메인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했는 줄 알고 칼을 꺼내어서 자결을 시도합니다. 그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간수에 있는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결국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집에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최초의 신자로는 지금 말씀을 쭉 드린 것처럼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그 다음 귀신 들린 그 여인, 그리고 이제 간수와 그 간수의 그 식구들, 모든 가정들, 그렇게 개척 멤버로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성도들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결국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교회가 성장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편지를 통해서 성장했다라는 것, 또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랑과 애착이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지는 배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 길을 행했는데, 때로는 그 일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이 하라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변경하여서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결과는 매맞고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난과 이 감옥의 갇힘을 통해서 결국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플랜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이후야 깨닫게 되었지만, 그 순간 가운데 감옥에 갇혔을 그 바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는 종에도 여러 계층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찮은 일, 가장 허드렛 일, 가장 밑바닥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종이라고 표현한 단어인 둘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급의 일을 취급하는, 가장 밑바닥의 일을 했던 종들이 바로 둘로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종이라는 단어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밑바닥 일을 감당하는 종이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쉽게 말하면 노예를 말해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권리와 어떤 자신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또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인 앞에서는 그냥 죽어 지내야 하는, 아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노예의, 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죽고 사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바울이 바로 자기 자신과 디모데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자기 자신과 디모데에게 사용했을까요? 바울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유까지 하기를 원했다라는 그 마음으로 저는 지금 예수님 앞에 둘로 쓰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나 죽으나 뭐래요?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는 이 노예라는 이 삶이 어쩔 수 없이 신분과 환경 때문에 내가 노예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종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내 환경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종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그런 종살이를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종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분과 환경 때문에 억지로 종살이하는 그들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길 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던지기까지, 내 목숨을 던지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할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선택해서 본인이 원해서 된 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먼저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이 본문에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이런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결국 이 평강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바로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에 결국 그의 삶 가운데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린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없고 그렇게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평화와 평강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희생을 해서라도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과 명예는 참 평강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참 평강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을 기쁘게 만든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바로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기쁨의 근원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일에 함께 교제하고 너희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역의 기쁨이에요.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과 내가, 이 바울이 함께 동역하고 교회를 섬기고 함께 그렇게 세워나갈 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감사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고요. 매를 심하게 맞았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역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 그들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더 아름다운 사역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홀로서기를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함께 동역하면서 이 우이제일교회를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뒤에서 함께 밀어주면서 아름답게 동역해 나가게 될 때
결국 이 우이제일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앞에 나서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에 결국 이 우이제일교회 공동체는 바른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의미는 빌립보 성도들의 이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조금 적으시네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일은, 시작하신 일은 결단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전에, 아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현재는 영원한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지상에 살고 있잖아요.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로 이 구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컨 커밍 하실 때에 그때 완전히 이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뭐 이렇게 표현해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았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알면서도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이 막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느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들이 뭘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기로 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실 것이답니까? 주셨답니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고 아들과 딸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고 찬양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원하여서 선택하여서 우리가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동역자들이에요. 기쁨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종으로 세워주셨고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서 선택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원해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섬김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동역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함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더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심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고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서 또 원하여서 주님의 종이 되었사오니 섬기고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동역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아버지 의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